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잠언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또 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미래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해야죠. 성공해야 되고,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 천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국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날마다의 목표를 두고 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는 삶이죠. 계획이 있어야지 부지런하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날마다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과 또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주요 도시마다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원주에는 원주천이 있죠. 낙동강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결국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성경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대면하고 있는 새벽에 이 잠언 말씀, 이 잠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강은 바로 지혜의 강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 인생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통달하게 하는 그 길이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듯 우리 이 땅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먹고 또 지혜를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번쩍번쩍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는 지혜. 많은 지식이 있겠지만도 그 지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같은 그 지혜가 있어야지 삶에 대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고 또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물론 말씀에서부터 이 지혜는 오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자리, 반드시 관통하는 그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말씀의 중심적인 광맥이 바로 이 십자가의 광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가는 삶 속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맥입니다. 십자가의 광맥, 천국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광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잠언 21장 15절 말씀 가운데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죠. 지혜가 없으면 불의를 행할 것입니다. 탐욕 중심으로 살아가겠죠. 하지만 지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의인은 끊임없이 이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삶, 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슬픔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이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즐거움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행복감이 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행할 때 마음이 채워지죠.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견고한 책임처럼 연결되려면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생활과 연결되어야 된다.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훈을 다 포용할 수가 있어야 하고, 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악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정의로운 사람과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에서 드러날까요? 정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내보면 연약한 점이 있고 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혼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했던 사람도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선택했던 그 사람 모습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그 순간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열 가운데 내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의인의 삶을 시작하고 또 의인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점점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구별이 나는가 하면,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해서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간음했다, 돌을 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막 이 돌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나타나셔서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 완벽하신 분의 말씀의 그 능력, 그 은혜로운 효험이, 말씀이 딱 사람에게 부딪히게 될 때 네가 죄인이다, 너도 똑같지 않느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도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말씀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어떠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돌을 들고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돌을 쳐야 된다, 돌을 들고 죽여야 된다,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기 집을 먼저 살피는 반성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이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러죠.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뻔뻔함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악인은 뻔뻔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은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속전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속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엎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뻔뻔한 사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결국 악인이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불의한 인생은 의인의 속전이 될 것이고 정직한 자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아주 명확하게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과 하나님을 참 높이죠, 맞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자주가는 삶의 태도로 감사로 드러나는 삶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는 아웅다웅하면서 너무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투는 것보다 조금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나아가서 그냥 부드럽고 또 다투지 아니하고 자주가면서 삶을 사는 삶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참 많으면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경쟁을 하는가? 조금 더 돈을 또 많이 벌고 욕심에 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간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우상이 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주었던 그 영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참 아름답고 또 잘 건설된 나라고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상처를 주면서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연약함이 다 있겠죠. 근데 결국 오늘날 어떻습니까?
영국의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교회가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교회가 1000교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50교회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바뀌고, 그리고 그거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당신은 지금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서빙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 문제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라고 웃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웃음이 진심으로 나온 웃음이 아닌 것 같아요. 삶과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 인터뷰를 한 10분 이상 계속 한다면 그 미소는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우울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삶이 편해지고 또 편리해지고 또 좋아지는 인생 가운데, 근데 여러분, 무엇이 좋아지죠?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살기 좋고 편리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위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런 것 계속 할 겁니다. 저도 계속 할 것이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선지자적인 따끔한 메시지도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가운데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베풀어야 되겠죠. 따뜻함도 베풀고 감사도 베풀고 또 물질도 베풀고 미소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베풀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의인의 베푸는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샘물이 계속 칼칼칼 쏟아져 나와야 되고, 그것이 도시를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관통하게 만들어야 되고, 심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심장과 같은 말씀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씀이 콸콸콸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솟아나서 우리의 머리와 발끝까지 손끝까지 계속해서 보내는 일들, 송수신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혜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성공과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 날마다의 목표를 정해두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공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날을 위하여, 사울날이 있죠. 사울날을 위하여 말을 준비하고 병사를 준비하는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근데 궁극적인 승리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승리입니다.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인생을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도 필요하겠죠. 맞죠?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은 결국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관통하는 성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성공과 인생은 마병만을 준비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 있는 것 같지만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립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과 또 병사에 치중하는 장수보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의인의 반열에 나타나는 정의를 행함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성공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와 이김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또 새벽을 깨우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자리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는 교회에서 송출해 주는 말씀을 듣고 출근하면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시간에 때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시간에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체력을 이기고 하나님 모든 영적인 상황을 이겨 더욱더 강건한 삶으로 윤택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는 기업마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성공의 승리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께로 옴을 알고 성공을 하더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